성도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청해서 쉽지 않은 구약의 제사법을 강의하게 돼서 저도 뭐랄까요, 이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보통 웬만해 가지고는 교회들이 구약 가지고 구약의 이 제사법 가지고 강의를 청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굳이 교회에서 제사법을 이야기하길래 도대체 어떤 교회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처음에 좀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쭉 좀 살펴보니까 여기 뭐 굳이 교회에 우리 하 목사님도 훌륭하게 목회하시고 또 우리 변정길 교수님께서 또 여기 또 출석하고 계시고 거기에다가 또 우리 선배 목사님 또 한 분도 또 여기 또 계시고 그래서 상당히 좀 긴장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처음부터 좀 가졌는데 이 굳이 지역의 내역을 보니까 이름 자체 혹시 뜻을 아십니까? 살고 있어도 모르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구할 구자의 지혜지자이더라고요. 그래서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큰일 나겠다.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 그런 지역에 세워진 교회니까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법에 대해서 좀 깊이 좀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상당히 그 도전받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만 그러나 다행히 제가 좀 와서 좀 그 마음에 조금 이 다행이라고 생각한 것은 제가 뒤에 앉아 있으니까 앞에 앉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물으면은 혹시 뭐 제가 질문하면 답하기 좀 난처해서 그래서 앞에 안 앉는다 하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너무 긴장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또 역시 가졌습니다. 제가 이 강의 중에 질문은 안 하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한다 했다가 또 하면은 또 신령 교수가 돼가지고 거짓말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만은 주로 웬만하면 성경 구절 같이 읽는 것은 함께 하고 질문은 까다로운 질문은 가급적이면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같이 읽고 그래 시작을 할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제가 그 구약의 제사법을 강의하지만 앞에 화면에 보시면 제가 화면에다가 구약의 제사법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구약의 예배라고 그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제가 저렇게 해놓은 이유는 사실 구약의 제사법이라는 말은 조금 뭐랄까요, 너무 구약적인 배경 속에서 하는 표현이고 우리 신약적인 배경 속에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구약의 제사는 곧 예배입니다. 구약의 예배 어떻게 드려졌을까? 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신학적인 의미들은 또 무엇일까? 이런 것들 잘 알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잘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성도님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배 어떻게 드려졌을까요? 구약의 예배. 구약의 예배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구약의 예배를 제사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늘 생각하듯이 구약의 예배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요게 예배였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구약의 예배하면 제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건 사실 좀 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앞에 있는 화면 한번 보십시오. 지금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어디에서 무엇 하는 것 같습니까? 이건 질문 아닙니다. 그냥 궁금해서 혹시 뭔지 좀 판단하실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디에서 무엇 하는 것 같습니까?
전혀 짐작이 안 되겠습니까? 저거 일단은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그럼 저 뭐 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까? 딱 봐도 뭐 악기 들고 있는 모습 보이고 하니까 저 찬양하는 그구나. 뭐 그렇게 머릿속에 딱 떠오르죠, 그죠? 예, 실제로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성전에서 뭐 흰 옷을 입었으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 이런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성전에서 찬양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럼 언제 찬양을 했을까요? 언제 찬양을 했을까요? 그렇죠. 예배 시간에 찬양을 했죠. 앞에 있는 여것 한번 보십시오. 저게 어떤 장면이냐면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2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성하고 나서 이걸 하나님께 바치는 봉헌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저기 12장 27절 보십시오. 같이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뭐 했다고요? 봉헌식을 하는데 뭐가 여기 동원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노래하고 악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약 시대 때에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런 그 악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피아노가 없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피아노가 있으니까 피아니로 하나님께 찬양할 때 사용하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악기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성벽을 통해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함께 다 모여 가지고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그리고 42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즉 성전에서 찬송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구약 느헤미야 시대 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그때 풍경 중에서 한 모습인 거예요. 자,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동안에 구약에 예배하면 제사만 생각했죠, 그죠? 제사 플러스 뭐가 있습니까? 일종의 우리식으로 하면은 성가대 비슷한 사람들이 찬양하고 있는 것 눈에 보이죠, 그죠? 그것도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것뿐만 아니고 또 뭐가 있었겠습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축도도 있었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낭독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건 생각하지 아니하고 제사만 드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것은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에 보면은 이제 제사법에 대해서, 구약의 예배법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찬양대가 찬양하는 모습 이런 거 하나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거기는 오로지 제사 드릴 때에 어떻게 해라 하는 이것만 딱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레위기 1장에서 7장 사이에 거기에 뭐 찬양할 때는 어떻게 하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고 또 축도할 때는 어떻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보처럼 그렇게 딱 기록되어 있었더라면 그럼 구약 시대 때는 예배 순서가 이랬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제사에 대한 것만 딱 기록해 놨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요 6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뭘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뭘 원하지 않는다고요? 제사와 번제와 속죄제.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기뻐 안 하신다 해놔놓고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제사법에 대한 것만 쭉 기록해 놔놓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요구한 건 그건 또 뭐지? 이런 생각을 당연히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기서 말하고 있는 제사와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본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걸 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뭐랄까 바람직한 모습이 뭐일 것 같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해서 가지시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선행을 행한다든지 또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또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 때에는 애라도 많이 낳아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편 84편 1절에서 3절 한번 보십시오. 저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편 84편을 쓴 저자가 어떤 마음을 여기다가 표현해 놨을 것 같습니까? 어떤 마음을 지금 여기 표현해 놓은 것 같습니까? 성전에 대한 그리움, 그걸 이렇게 구구절절히 막 표현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여러분 단순하게 성전에 대한 그 그리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사모하는 마음,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저렇게 구구절절히 저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마음의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들이 충만했는데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가 교제를 하고 사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 이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삼위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가 있어야지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복들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삶들이 쭉 이어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구약시대 때는, 우리 신약시대 때는 우리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힘입어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데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 반드시 자신의 죄의 문제,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짐승을 바쳐서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내 죄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교제와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에서는 예배와 관련된 이 요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찬양하는 것도 있고 축도하는 것도 있고 기도하는 것도 있고 성경 봉독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이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무엇부터 제시해 줬냐면은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교제하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사법부터 제일 먼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예배 규정을 1장에서 7장까지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기록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겠어요? 물론 나중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지요. 천당 가면 뭐 하는 겁니까? 그냥 가서 뭐 먹고 마시고 자고 뭐 그러는 것이 천당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게 성도들이 구원받는 목적이죠. 그건 천국 갔을 뿐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습니다. 구원하신 첫 번째 목적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임재하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속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하는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즉,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법을 받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서 살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이집트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뭐 하며 살았겠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시키는 노역, 고역,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노동도 했지만 그것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는 많은 삶의 모습들을 바라봤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집트 사람들이 하는 이 사악한 종교 전통들, 이런 것들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는,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것도 조금 이따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요게 하나님께서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있는 제사법을 주신 아주 중요한 이유와 목적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그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그리고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라고 내보내라고 그렇게 요청해라. 그렇게 시킬 때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뭘 한다고요?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절기 지킨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뭘 말하냐면 3절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뭘 한다고요?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하면서 출애굽시키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딱 도착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백성이 되는 그걸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저기 보십시오. 언약을 체결할 때 했던 방식이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드리는 겁니다. 저기 보십시오.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러면서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예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이제 늘 뭐 예수 믿는다 이러면 구원,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소리인데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는가? 그 중에 하나가 예배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제일 먼저 하는 구약의 제사법을 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먼저 확보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탈무드 들어보셨죠? 탈무드 다 알지 않습니까? 이야기 탈무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탈무드보다 더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들의 신앙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게 미시나라는 책인데, 저 책에 보면은요, 구약 시대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법들을 쭉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왜 이런 제사를 드렸는지에 대한 설명도 저기에서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제사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제바힘이라고 하는 그 책 10장 5절에 가면 이런 말을 남겨놨습니다. 속죄제는 그에게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것들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준다, 이런 말을 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것을 먹는다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면 제일 안쪽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놓여 있었고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7 금촛대가 있었고, 또 하나가 뭐가 있겠습니까? 분향단이 있었고, 또 하나가 뭐가 있겠습니까?
진설병 떡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진설병 떡상에는 떡 12덩어리를 올려놨는데 이 12덩어리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요거 왜 거기다가 해느냐면 상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치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상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걸 그렇게 해놨는 거예요. 이 상징적인 행위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 떡을 상징적으로 먹고 마시려고 하면은 미시나 제바임 10장 5절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걸 먹을 수 있는 자격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격을 어떻게 가지느냐? 속죄제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가진다. 저희 그렇게 해놨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구약의 제사법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와 같은 제사법들이 기록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일단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좀 지나가고요. 레위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기 보시면 레위기 1장 1절과 2절을 지금 표시해놨고 그 밑에 여러분들 한 번씩 목사님 통해서 보신 바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히브리어 레위기 1장 1절을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제가 저거 히브리어를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했는데 변정길 교수님께서 헬라어로 여러분들께 말씀하신 바도 있을 테고, 또 무엇보다도 굳이 교회니까 지혜를 구하는 그런 동네에 사시는 분이니까 저 정도는 뭐 보여드리면 가볍게 이해하고 그냥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저기 보시면 빨간 글자로 된 거 한번 보십시오. 저게 뭐냐면은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 요 글자는 무엇이냐면은요, 부르시고라는 말입니다. 이 히브리어에서는 동사가 제일 앞에 나오는데 부르시고라는 요 부분이 제일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부르시고라는 요 히브리어, 요게 성도님들은 봐도 저것도 글자인가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실지 모르겠지만은요, 이게 굉장히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현상이 여기 하나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일 앞에 있는 요 이상하게 생긴 요 글자가 우리식으로 하면 그리고로 번역할 수 있는 접속사예요. 그런데 동사 앞에 그리고라는 요 표현이 있을 때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요, 히브리어에서는 항상 뭐가 앞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 그 앞에 다른 문장들이 있어줘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 쭉 뭐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레위기 1장 1절에 있는 말들이 쭉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언어에서 쓰는 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말할 때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앞에 뭔가를 말을 했고 그 다음에 그리고 아닙니까? 그죠? 얘한테 뭐라고 말할 때 그리고 단단히 해라 이럴 때 앞에 뭔가를 말하고 말입니다. 뒤에 이어서 그리고라는 이 말을 통해서 한 번 더 뭐랄까요, 자녀들한테 텔레비전 끄고 빨리 가서 공부해 이런 말을 할 때 그 앞에 뭔가 말을 한 걸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기 1장 1절 앞에 뭐가 있습니까? 레위기 1장 1절 앞에 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1장 1절이 처음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리고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이건 뭘 보여주느냐 하면 레위기 1장 1절이 레위기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레위기 1장 1절 앞에 우리 성경을 따라 하면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 레위기 1장 앞에 출애굽기 40장이 있죠, 그죠? 이 출애굽기 40장 중에서 40장 33절과 34절에 보면 모세가 성막을 완성을 합니다. 모세가 성막을 딱 완성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서 강림을 하십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으로 강림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레위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시작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그게 바로 레위기 1장 1절에 있는 바이크라라고 불리는 그 부르시고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 거예요.
그게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성막에 딱 강림하셔서 제일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그게 제사법인 거예요. 특별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게 제사법이라고 했는데, 요거 말씀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디에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디에서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아시는 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모르시면 그냥 가만히 있었어도 되는데, 웬만하면 아는 채 해주시면 저로서야 더 좋죠.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계셨을까요? 시내산이죠. 시내산에 강림하셔가지고 모세하고 대화를 주고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건 출애굽기 40장까지. 출애굽기 40장에서 모세가 성막을 딱 완성하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시내산에서는 다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어디서부터 말씀하실까요? 그 다음부터는 바로 성막에서 항상 성막에 머물러 계시면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는 성전에 머물러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겠죠. 성막에 늘 계시면서 자기 백성들과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제사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요성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 귀한 제사법을 말입니다.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탁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재미있게도요, 레위기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제사법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특별한 말씀이라는 것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죠, 그죠? 여러분, 저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메시지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지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저게 왜 충격적이냐면, 여러분 저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요거까지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요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시는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 배경을 설명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실제로 제일 처음 말한 것은 2절부터입니다. 그렇죠, 그죠? 문장을 잘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배경을 말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내뱉은 말씀은 2절인 겁니다. 2절인 겁니다. 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말부터 한 거예요. 이게 왜 굉장히 놀라운 거냐면, 레위기 1장 1절에서 7장까지에 있는 내용들은 무슨 법이라고 했습니까? 제사법이라고 했죠, 그죠? 그럼 보십시오.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은 누구였죠? 제사장들 아닙니까?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지금 레위기 1장 1절부터 7장까지 있는 말씀을 누구에게 말하라고 해야 될까요? 제사법이니까 누구에게 말하라 해야 되겠습니까? 제사장들에게, 아니면 레위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나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말 안 했다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말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이게 놀랍다는 겁니다. 왜 이게 놀라우냐면, 제가 한 가지만 또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고대 메소포타미아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사람들도 종교들 다 가지고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그 종교를 하면서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예배 또는 제사 드리는 그런 것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서는요, 제사장들이 예배 드리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비밀이었습니다. 요거는요, 제사장들끼리만 알고 전해주는 거지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여기 보십시오. 요거는 뭐냐면요, 고대 이집트의 사자의 책이라고 해서,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의식이 쭉 진행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은 죽어서 어디 가는지, 이런 것들을 쭉 기록해놓은 게 사자의 책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사 의식들도 쭉 기록되어 있는데, 사자의 책 161장 5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 책을 어떤 사람에게도 보여주지 마라. 너의 아버지와 네 아들에게도 보여주지 말고 오직 너 혼자만 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도 볼까요? 그 책은 이집트인들의 종교 의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인 죽은 사람을 미라로 만들고 오시리스가 다스리는 사자의 세계로 인도하는 의식을 기록한 책이다. 그러면서 이거는 너만 알아야 된다. 아버지한테 말해주면 안 되고 자식에게도 알려주면 안 되고 너만 알고 있어라.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가 누구일까요? 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사자의 책 137장 30에서 31절 여기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뭐라 했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 의식을 너와 내 아버지와 내 아들 외에 어느 누구 앞에서도 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은 아멘테트의 지극히 큰 신비이며 그것은 일종의 투아트에 감추어진 것들이니라. 이렇게 말을 해놨습니다. 요것들은 전부 다 뭘 보여주느냐 하면요, 이집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의식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 제사장 너만 꼭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려주면 안 된다. 이걸 표시해 놓은 겁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집트 사람들이나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요, 제사장은 그 당시 제사장 왕담으로 높은 자리였습니다. 왕은 대제사장직을 겸하고 있었고 그 밑에 있는 제사장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장차관하고 비슷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제사장들이었어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이 제사들 있지 않습니까? 요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이 사람들이 야, 나도 제사 어떻게 드릴 줄 안다. 이리 와봐라. 내가 너를 위해서 제사 드려줄게. 이런 부류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 비밀인 겁니다. 이거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알려주면 안 되고 너희들만 꼭 비밀이 알고, 사람들이 재물을 가져오면 보여주지 말고 너만 나 이리 줘, 재물 이리 줘, 내가 너를 위해서 제사 드려줄게. 그리고 가져가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사람들이 제사 또는 예배 드리는 이 책과 또는 방법, 요것들과 관련된 생각들이었는데, 우리 성경은 어떻게 해놨냐면요, 제사와 관련된 레위기 1장 1절에서 7장까지에 있는 내용을 제사장들에게만 알려줘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모두에게 알려줘라. 그렇게 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의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은요, 이건 뭐라 할까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당시 배경 속에 생각한다면 종교를 파괴하는, 종교적 전통을 파괴하는 그런 선언문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이게 영업 비밀을 다 노출시켜 버는 거예요. 뭐 유튜브에다가 여러분 잘하는 요리 있으면 그거 유튜브에 딱 올려놓으면, 블로그에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블로그 안 하시죠? 유튜브도 안 하십니까? 그럼 취소하고 여러분들 음식 잘하는 그런 이 요리법 교회에다가 주부에다가 공개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목사님께서 은밀하게 나만 예배 드리는 방식을 딱 가지고 있다가 성도님들 오시면 앞에 딱 차단해 놔놓고 목사님 혼자 예배 이렇게 드리고 야, 예배 다 드렸습니다, 돌아가세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의 방식으로 생각하면 우리 레위기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하는 이 말은 너무 파격적인 거라는 겁니다. 제사법에 대해서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알려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쭉 말씀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언급하신 제사법이 무엇이냐면 번제에 관한 것, 그 다음에 레위기 2장에서는 소제에 관한 것, 3장에서는 화목제에 관한 것,
그리고 4장 1절에서 5장 13절까지에서는 속죄제, 그리고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에서는 속건제, 요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규정들을 딱 주십니다. 근데 요 제사들 있죠, 5가지 제사를 하나님께서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주시는데, 요 5가지 제사를 두 그룹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내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 그게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요 3가지는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요것은 전적으로 속죄, 내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속죄를 목적으로 드리는 게, 그게 바로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요 구분을 딱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요,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하고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 둘을 구분했는데, 자원하여서 드리는 요 제사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물. 그게 뭐냐, 다시 우리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 1장 3절에서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예물이라는 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요게 히브리어로 뭐냐면, 요 빨간색으로 된 요게 예물이라는 요 단어의 히브리어 표현이 요거입니다. 우리 앞에 이미 히브리어 한번 봤으니까 두 번째 딱 보니까 좀 친숙함이 느껴집니까? 뭔 말인지는 몰라도 처음 볼 때는 저거 뭐야 이랬다가 한번 다시 딱 보니까 저거 히브리어라는 거지, 느낌이 딱 오시죠, 그죠? 저거 헬라어가 아니구나, 이게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히브리어 빨간색으로 저거 제가 읽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 이거 거기에 난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셔야 됩니다. 저게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고르반. 저거 그대로 읽으면 고르바노라고 읽어야 되는데, 고르반이라는 표현에다가 대명사, 전미사, 3인칭, 남성 단수라는 것을 붙여놓은 거 제가 너무 아는 체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요거 명사 원래의 폼은 뭐냐면요,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들어보셨죠? 고르반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1절에서 고르반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그 손을 씻지 않고, 제사장들의 이 그 정결법에 따라서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께 와서 막 따집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께 막 따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더러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면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려고 하면서 대신에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요건 너희들이 어기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귀담아 들어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또 교회와 관련된 활동들을 열심히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 봉사하는 것 때문에 내가 아버지 어머니께 전화 드릴 시간이 없어요, 이러면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 그 말인 겁니다. 얘가 좀 적절합니까? 그래서 부모님께 전화도 드리고 또 그리고 시간을 또 내어서 교회 봉사도 하고,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하나를 하면서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이것 때문에 오늘은 여전도의 모임, 내일은 남전도의 모임, 또 다음 주는 또 교회 청소하는 날, 교회 소풍 가는 날, 이것 때문에 부모님께 전화할 시간에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데 부모님 공경 그거 안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거야, 이래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노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그 의미보다 요 고르반, 요게 히브리어로 요거라는 겁니다.
하나 배웠죠, 그죠? 그림 잘 그려놨다가 그림 고르반 요거 그림 그리듯이 잘 그려놨다가 요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르반이라는 거 히브리어다 하고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야 이리 와봐, 내가 오늘 히브리어 교육에서 하나 배웠다면서 고르반 딱 써주면서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르반이야. 너 나한테 잘해야 돼. 목사님이 그러는데 나한테 잘해야 되지. 너 공부만 하고 공부만 잘하면 부모한테 잘 안 못해도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 카더라. 예, 가서 윽박도 좀 질러가면서 말입니다. 한번 말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되는데 바로 이 고르반이라는 말이 이게 예물인 거예요. 번제 드릴 때 이 번제를 뭐라 그러냐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예물이라는 표현은 어떤 때 씁니까? 예물의 표현 주로 어떤 때 씁니까? 예물은 다르게 말하면 선물이에요. 근데 선물하고 예물하고는 다르죠, 그죠? 선물은 값이 뭐 그냥 저렴하고 이런 것들 그냥 누구에게나 말입니다. 친구에게나 또 자녀에게나 그리고 뭐 아내에게나 부모님에게나 그냥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선물에 들어가는 것들이죠. 근데 예물이란 말을 쓸 때는 어떤 때 씁니까? 예물이란 말은 선물 중에서도 내가 매우 특별하게 준비를 해서 누군가에게 주는 것, 그게 예물 아닙니까? 그래서 결혼할 때 뭐 아내 되실 분하고 또 신부에게 그리고 신랑에게 뭘 하나 사주면 이걸 선물이라 합니까? 아니면 뭐라 합니까? 예물이라고 하죠. 그건 특별한 선물이라는 거죠. 결혼을 위해서 아내와 아내 될 사람과 남편 될 사람에게 또 신랑과 신부의 부모님들에게 특별하게 마련해서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대로 된 예의를 잘 갖추어서 마련한 정성껏 준비한 것이 그게 예물이지 않습니까? 그 표현을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번제, 요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면 이렇게 한 겁니다. 요거 예물 고르반이라는 말 민수기 7장 2절에서 3절에도 보면 여기 보십시오. 조금 전에 봤던 요 고르반 히브리어 눈에 들어오죠, 그죠? 비슷한 글자. 야, 이게 세 번째 보니까 완전 여러분 히브리어 이미 다 배운 것 같은 그런 느낌 혹시 들지 않습니까? 아, 조금 전에 봤던 그 고르반 빨간색으로 된 거 요거 또 나왔습니다. 요걸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 번역할 때는 뭐라고 해놨는지 보십시오. 여기 빨간 글자 보십시오. 뭐라 해놨습니까? 헌물이라고 해놨죠. 예물이라고 번역했을 저는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헌물이라고 그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요 헌물이라고 번역한 건 아마도 짐승을 하나님께 바쳤던 요 예물 요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아마 번역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헌물 보십시오. 여기 보면 헌물로 바치는 것이 수레 하나, 소 한 마리 이런 걸 바쳤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수레 이거 비싼 거 아닙니까? 요즘은 이런 수레 뭐 가지고 농사 짓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5, 60년 전만 해도 시골에 농사 짓는 분들 집에 수레가 다 있었을까요? 있지 않았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잘 모른다. 나는 세대가 MZ 세대에 더 가깝기 때문에 AG 세대가 뭔지 아십니까? MZ 세대의 반대말이 AG 세대입니다. AG 세대가 뭘까요? 예, 아재 세대입니다. 나는 MZ 세대에 가깝다. 그래서 나 그런 거 모른다.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옛날 뭐 우리 아버지들, 할아버지들 농사 짓고 살던 그 시대에 집집마다 수레 있었던 거 아니에요. 수레 정도 있으려고 하면 농사도 좀 크게 짓고 좀 잘 사는 집에는 수레가 있고 그러지 않은 집들은 그냥 지게로 붙이고 날랐습니다. 잘 모르시죠? 나중에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아버님들 계시면 한번 여쭤보십시오. 좀 그런 대로 살아야지 그게 수레가 있지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기 보면 하나님께 수레와 수레를 끌 수 있는 소를 바치고 있으니까 이 정도 되면 그냥 단순하게 뭐 하나 하나님께 선물 바치는 정도가 아니죠, 그죠? 예물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기 2장에 보면 우리 레위기 2장에 소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소제도 보십시오. 소제를 민하라고 히브리서는 부르는데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 하면서 여기에도 또 고르반이라는 걸 또 써놓은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우리가 무엇을 눈치챌 수가 있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게 비싼 거 있지 않습니까? 소 정도. 소도 여러분 이거 아무나 바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옛날에 뭐 소가 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골에 농사 짓는 집들 전부 다 소 가지고 있었던 거 절대로 아닙니다. 소 한 마리 가지고 있으려면 그래도 농사 짓는 집에서 좀 그래도 웬만큼 살아야지 소가 있고 그랬죠. 소 이런 것들을 바쳐야지 하나님께 예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소재가 뭡니까? 소재는 곡물이에요. 밀가루, 보리 이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그게 바로 소재인데 여기에도 고르반이라는 표현, 예물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께 비싼 걸 바치면 그건 예물이고 좀 비싸지 않은 걸 바치면은 그건 선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비싼 거든 또는 비싸지 아닌 거든 구별할 것 없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하나님께 바치는 거라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예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사는 분이 말입니다. 뭐 굳이 교회는 누가 제일 잘 사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 그분이 교회에 특별히 우리 교회에 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스타리아를 바쳤다. 이러면 예물이고 나는 형편이 안 돼서 원래 농사도 제대로 안 됐는데 뭐 추수감사절 때 말이 특별히 하나님께 바치기가 쉽지가 않아 가지고 농사하면서 캤던 고구마 한 박스 교회에 갖다 바친다고 칩시다. 고구마 한 박스 요거는 예물이 아니고 그냥 선물보다 좀 더 낮은 표현 또 뭐가 있습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요건 선물이고 하나님께 바치는 선물이고 스타리아는 예물이고 그게 아니고 스타리아든 고구마 한 박스든 가릴 것 없이 내가 하나님께 정성껏 바치는 이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예물이라는 겁니다. 그것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고르반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부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또 하나 여러분 이 지금 제가 제사와 관련해 번제와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것들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요게 자발적으로 자원하여서 드리는 제사인데 요것들은 전부 다 예물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표현들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번제하고 소제 있지 않습니까? 요 두 가지는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저녁마다 하루에 2번씩 매일 드린다고 해서 상번제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항상 드리는 제사 이렇게 해서 우리 한글 성경으로 성경에서 번역할 때 상번제라는 이런 말을 썼었어요. 여기 보시면 민수기 28장에 보면 상번제라는 것 드리는 거 어느 때 드리는지를 저렇게 보시면 매일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아침에 1마리 그리고 해질 때 저녁에 1마리 이렇게 바치라 저렇게 기록해 놨죠. 그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성막과 성전에서 바치는 겁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여러분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와, 구약시대 때는 좀 부담스러웠겠다. 우리는 주일날 탁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기분 나면 오후까지 예배 드리고 돌아가고 그러는데 야, 저거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려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저거 어떻게 신앙생활 했지? 그런 생각 혹시 들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생각 많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갈수록 이제 수요 예배 뭐 안 드리는 분들이 훨씬 더 많고 저는 서울에 있는 잠실중앙교회 기관 목사로 소속되어 있는데 저희 교회는 그 수요 기도회를 낮 11시에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다 저녁 때 했지 않습니까? 낮 11시로 바꿨어요. 왜 바꿨겠습니까? 직장 다니는 성도님들 저녁에 수요 기도에 아무도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 기도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늘 오시니까 권사님들 뭐 여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주로 오시고 그러니까 이분들 저녁에 7시에 교회 오면은 이거 퇴근한 남편 밥 차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11시에 딱 드리고 집에 들어가서 남편 저녁에 밥 해주도록 그렇게 하면은 더 낫지 않겠냐고 오늘 바꿔버린 거예요. 물론 저녁 7시에 집에 있는다고 해서 남편에게 밥 해주는 건 아니지만 뭐 주로 이제 또 배달 음식 시켜다가 그거 이제 나눠 먹고는 이런 시대로 우리가 변화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취지가 이거 앞으로 옮기자 해서 11시로 바꿔버렸습니다. 주일 예배도 저녁에 드리던 예배 오후로 땡겨버렸죠. 뭐 이유는 우리 다양하게 붙여가지고 다 땡겼습니다. 어쨌든 요것도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고 좀 한 시간 점심시간 식사 가지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했는데, 실제로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가시는 성도님들은 전체 한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는 예배를 드리고 가고 3분의 1 정도는 그냥 가시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시대의 그 주일날 예배 드리는 풍속도인데, 구약시대 때 아침 저녁으로 저렇게 예배 드렸다 이러면 와, 나는 신약시대에 태어난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 가지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저 구약시대 때에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모여가지고 예배 드린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것보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침 저녁으로 양 한 마리씩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상번제로 드린 이것 자체가 구약시대 때요, 하나님께서 레위기 1장을 통해서 또 민수기 28장을 통해서 이 제사법을 제정해 주실 때 이 규정들이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라 한 요것도 엄청난 파격적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죠? 요것도 아침 저녁으로 양 한 마리씩만 이것도 파격 정도가 아니고요. 어떻게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생활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의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엄청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에서는 성막을 짓도록 했지 않습니까? 성막 해봤자 요 예배당 요 공간 요거보다 더 작아요. 더 작았습니다. 길이는 요거 정도 되는데 넓이는 요거 절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것도 천막으로 지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막으로 지었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메소포타미아, 뭐 바벨론, 아시리아, 이집트 같은 데는요, 이 신전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앞에 있는 요게 이집트에 가면은요, 이집트 가면 관광객들이 제일 선호하는 곳 중에 하나가 룩소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룩소르는 나일강을 타고 저 아프리카 쪽으로 한참 한 절반쯤, 나일강 절반쯤 가면 그때 나오는 게 룩소르라는 곳인데, 그 룩소르에 가면 카르낙 신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전 유적이 남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게 전부 다 신전터입니다. 신전터.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뭐 굳이 분들은 뭐 웬만한 것들은 다 알고 있어 가지고 저 정도 보여져 가지고는 뭐 특별한 거라고 저거 앞에 교수님이 지금 폼 잡고 있나, 우리 다 압니다. 뭐 이건 아니죠. 저게 카르낙 신전이라는 건데 여기 있는 집들 사이즈 한번 보십시오. 집 사이즈 보십시오. 이것들 보면서 신전터를 보면 이 신전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충분히 짐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신전에 이 중에서 여기에 있는 요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신전의 기둥 보십시오. 이게 신전 기둥입니다. 기둥 하나. 기둥 하나가 어느 정도냐면 여기 사람들 걸어가고 있는 거 보입니까? 보이죠? 그죠? 이제서야 반응이 나오시네요. 저는 굳이 분들은 너무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제가 지금 강의를 진행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 사람 딱 보니까 저 기둥이 얼마나 큰지 느낌이 딱 오죠. 그죠? 엄청났습니다. 이런 신전이 이집트에 몇백 개가 있었는데요, 저런 신전 하나 짓는데 들어갔던 노동력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런 것 짓는 데에 강제로 동원되어서 노동했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고생 많이 했겠다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이것도 보십시오. 신전에 있는 신상 하나의 모습, 이런 신상이 수백 개가 신전에 쫙 깔려 있는데, 이 신전에 있는 신상 사이즈 하나가 사람 한
2배, 3배 정도 높이에 뭐 덩치도 사람보다 훨씬 더 크죠. 여러분 이런 신상들 신전에다가 쭉 세워놓고 이집트 사람이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의 종교에 쓰든 가릴 것 없이 이런 신상들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매일매일 그들도 제사를 드렸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매일 드렸던 제사 제물의 목록이 이겁니다. 요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사람이라는 거 아시죠?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북쪽으로 약 한 30-40km 정도 가면은 우르기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우르기라는 도시의 한 신전에서 매일 드렸던 제물의 목록이 여기서부터 이만큼입니다. 전부 다입니다. 사실은 여기 말고 뒷면에도 한 면에 더 조금 더 있는데 그거 뭐 치사하게 그것까지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건 그냥 빼도 이것만 해도 충분히 실상을 보여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이것만 했는데 여기에 깨알같이 여기 보십시오. Daily sacrifice to the gods of the city of 우르기라고 여기 영어로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제가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깨알같이 적혀 있는 제물들을 매일 신전에서 제물로 바치고 제사를 드렸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사람들의 종교 활동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말도 못하게 말 그대로 백성들의 고혈을 짜서 착취 정도가 아니고요. 종교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게 그게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제물의 모습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까 봤던 민수기 28장에서 하나님 앞에 매일 제물 뭐 드리라 했습니까? 아침에 양 1마리, 저녁에 양 1마리, 꼴랑 2마리. 제가 꼴랑이란 말 써도 되겠죠, 그죠? 우리 배경 속에서 생각할 때 아침 저녁으로 양 1마리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텐데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이와 같은 제물을 바쳤다는 것을 알고 나서 매일 아침 저녁에 양 1마리 이러면 이건 꼴랑 정도도 아닌 거예요. 이건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의 종교적 전통에서 생각할 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시키면서 이건 말 그대로 종교를 없애는 거나 마찬가지다.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신전에서 종사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먹고 살며 신들은 뭐 먹이지? 별 생각도 안 들겠습니까? 파괴적인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많은 음식들 가지고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신들을 먹여 살린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게 있어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홍수 신화가 기록되어 있는 게 그게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건데 이 내용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노아 홍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좀 비슷한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건 아닙니다. 우리 구약 시대가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배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 살던 사람들이 우리 노아 홍수 있는 내용들을 듣고 우리도 좀 재밌게 한번 각색해 볼까 하는 이런 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이 보면 노아 홍수하고 비슷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홍수 때문에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사람들이 싹 다 죽습니다. 요 배에 타고 있던 사람 몇 사람만 딱 살아남는데 사람들을 딱 죽이고 나니까 신들에게 갑자기 큰일이 생겨났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났겠습니까? 무슨 일이? 신들이 굶어 죽게 된 거예요. 왜 굶어 죽겠습니까? 신들이? 아니 그동안에 사람들이 신들에게 제물을 가져왔어요. 조금 전에 봤던 이 제물들 말입니다. 이것들을 막 바쳐가지고 이거 먹고 호의호식 하면서 잘 살았는데 사람들을 다 죽여나니까 이 제물 바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 홍수에서 살아남았던 사람이 우리 노아 방주 사건에도 보면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왔던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저기에서도요 제물을 신들에게 바치는 행위를 딱 하나 하는데 그러자 저기 보시면 길가메시 서사시에 보면 무슨 일이 나느냐면요 제물을 딱 바치니까 신들이 그 제물에 그 제물 냄새 있지 않습니까?
그 제물의 냄새를 맡고는 완전히 미쳐버리는 거예요. 와, 먹을 것 냄새가 난다 이러면서 몰려들어 가지고 이 제물을 먹어치우기 시작하는데, 여기 제일 마지막에 영어로 써놓은 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뭐라 했냐면 the gods, 신들이 crowded, 떼거리로 모여들었다. like flies 해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파리떼처럼 모여들었다. about the sacrifice, 제물을 먹기 위해서 신들이 파리떼처럼 달라붙어가지고 그거 빨아먹으려고 그러고 있다고 길가메시 서사시에 저거 신들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저렇게 딱 해놨는 거예요. 여러분 서글프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야, 고대 신들은 저것도 많은 존재들인데 인간이 바치는 그거 얻어먹기 위해서 저렇게 비굴하고 치사하게 거기에 파리떼 이런 말 듣고 싶습니까? 아, 저 같으면 안 먹고 말지, 그 파리떼처럼 몰려들었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이런 식으로 신들이 그거 먹기 위해서 저기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편 50편 8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의 제물로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제물 먹는다는 겁니까? 안 먹는다는 겁니까?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왜 바치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 플러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할 때 가장 친밀하고 은혜롭게 나눌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서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친분을 쌓으려고 하면 제일 효과적인 게 뭡니까? 밥 같이 먹어야죠. 밥 같이 먹고 더 확실하게 이 친분을 쌓으려고 하면은 밥 먹고 나서 남자들은 같이 사우나 한번 갔다 오고 이러면은 그럼 이제 완전히 뭐 확실한 친구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사우나까지 가는 거는 타문화권에서는 잘 안 하는 거니까, 우리 뭐 타문화권,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유럽 이런 사람들도 교제를 할 때는 누가 뭐라 해도 맛있는 거 같이 한번 딱 먹으면, 아니면 집에 초대해서 정성껏 음식 차려가지고 한번 같이 나눠 먹으면 친분이 확 쌓이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방식을 하나님께서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교제하시려고, 그래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예물로 바치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지, 하나님께서 먹고 싶어 가지고 그걸 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시편 50편 8절에서 15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이 제사라는 것, 이것들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고 고쳐야 할 것들이 좀 있다는 그런 생각 혹시 드십니까? 딱 있죠, 그죠? 구약 시대 때는 제사라는 걸 통해서 너무 번거롭고 귀찮고 돈도 많이 드는 것, 그런 것들을 매번 했구나. 제가 말씀드리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었네.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은밀하게 제사장들끼리 마치 영업 비밀 넘겨주는 것처럼 그렇게 넘겨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부 다 공개를 하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 제대로 바르게 드리는지 너희들이 다 봐라,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물 어떤 걸 바쳐야 되는지 너희들이 잘 봐라. 그리고 제물 바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원하시는 거지,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 비싼 것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별거 아닌 이 밀가루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예물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시고,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그렇게 엄청난 양의 재물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원치 않으셨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원하셨던 거지,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원치 않으셨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우리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은 풀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러면 정성껏 예배드렸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알아가는 게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1시간 10분 강의하고 휴식을 취하는 걸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2시 10분입니다. 쉬어야 되겠죠, 그죠? 예, 아무리 좋은 강의도 휴식 시간을 어기면 그건 좋은 강의가 아니라는 말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바로 쉬었다가 다시 강의를